할렐루야. 4월 18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섭리 역사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일,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시간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람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물건을 옮길 때에는 육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옮길 때에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뜻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제각각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옳다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로 모일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한 곳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뭉칠 수 있을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분열된 지역이 하나가 되어서 맞서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구나. 그러나 엄부는 하늘의 뜻을 싫어합니다. 엄부의 권세, 죽음의 세력들, 지옥의 권세라고 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들은 엄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은 지혜를 내려주셨으며 하늘의 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쳐다볼 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오른다리 왼다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지탱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가는 방향은 같지만 왼발이 디딜 때, 오른발이 디딜 때 때가 다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때, 그 시간, 그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머리가 다치게 됩니다. 오른발, 왼발 번갈아 가면서 잘 맞추어서 걸어야 하며 뛰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지치지 않고 머리가 지치지 않고 머리가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도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다르면 형제를 대적하고 하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정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없다고 하십니까? 하겠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만고만 개인 섭리, 가정 섭리 이루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그릇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실력은 차이가 납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 앞에 어떠한 원망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나아가서 인류가 수많은 기도를 했으며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그리고 지구촌 반대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들이, 생각이 다를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누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쪼개셨을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어떻게, 어떠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나아가서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되고 민족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됐을까? 자유가 주어진 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될까? 국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명예를 가지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과연 나는 정말 어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명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항상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개하십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바람이 이러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자 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어떠미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입장을 최고라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늘의 입장을 돌아보는 사람 한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정말 위하고 섬기는 마음 한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을 부릅뜨시고
그 제자를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맛이 갔습니다. 맛을 잃었습니다.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더 이상 역사를 감행할 수 없습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님에게 칼을 던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늘이 내려준 사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엄청난 화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늘부터 받은 생명,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게 되면 생명이 날아갑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주님은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단을 시키셨을까? 그리고 많은 모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셨을까? 왜 그럴까? 왜 주님은 제자들을 연단시키셨을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육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영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누군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를 자가 누군지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실족할 때, 힘들 때 예수님을 향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떠나는 제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 고하고 여쭈고 또 믿음을 세우며 몸부림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반석 같은 자가 누가 있었을까?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자가 누굴까?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을 가진 자가 누굴까? 다들 입술신앙, 좋을 때는 고백을 하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과연 나를 지키고 보호할 자가 누굴까? 주님은 그러한 제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편안하게 섭리하시지. 앞으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기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주춧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반석을 찾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어지지 않는 돌이 필요했습니다. 망치를 때려도, 해머를 가지고 때려도 깨어지지 않는 돌이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사상과 정신을 이길 수 있는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사상과 정신이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줄 제자, 예수님이 똥이 된장이다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제자, 팥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해도 믿어줄 수 있는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부정부패가 많고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유린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물질에 넘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사랑의 신앙을 팔고 믿음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부모를 던져버리고 자기 애인밖에 모르고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살을 먹었고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을 낳게 되고 그러한 생명들이 모여서 역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늘 역사를 지키는 사람. 영적 섭리, 영적 전쟁, 아마게돈 전쟁이었기 때문에 영적 섭리를 승리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마게돈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사상과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일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나는 착하고 선한데, 나는 정직한데, 사람들이 나보고 정말 착하다, 정직하다, 훌륭하다. 사람들은 그리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만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개개인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예수님이 찾고 찾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 위에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이 마음은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믿음 위에 하늘이 섭리를 감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금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주를 버리고 떠나가는 제자가 되지 않게 해주셨으며 믿음을 보시고 내가 역사하리라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처소에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로해도 축복이 있다 하는데 하늘을 위로한다면 그 얼마나 축복의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과 은혜, 깨달음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가 상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